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그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본질을 놓친 지도자들, 본질을 놓친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화 있을지언정 화가 있다. 화가 이 말이라 막 그랬어요. 서기관들 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를 향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나라가 막 재앙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한번 보세요. 뭘 위해서 그 생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되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나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그죠? 지도자들 좀 편안하게 사역 좀 하게 냅두면 안 됩니까? 그죠? 그걸 못 내려서요. 그걸 못 세워서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가 막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나고 수십 명이 죽어가고 막. 저도 의성에 제가 모셨던 사모님이 은퇴하시고 그 조그마한 옥산면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거든요. 조그마한 시골집 사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불이 막 널려다닌다. 무섭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데 지도자들 하는 모습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 끝은 언제 오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 꼭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꼭 알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종말이냐? 개인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있다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다 보장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저번에 분명히 성경에도 말했죠. 그죠? 아들이 7명이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법에 보면 큰형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동생에게 결혼을 해야 돼요. 형수가. 왜 그러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 그럼 셋째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해야 돼. 셋째가 죽었어. 넷째한테 가야 돼. 넷째도 죽었어요. 7명이 다 죽었어.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면 그러면 그 형수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요 천사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 너무 행복한 것이라서. 그래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땅에서나 결혼하고 부부고 그러죠. 천국 가면 끝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새로운 삶을 딱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시대가 어느 시대 종말이 뭐냐? 시대 종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세계를 주도했던 민족이 있어요. 큰 강대국들이 있어. 그래서 그 나라 중심으로 세계 시대가 움직였어요. 지금은 미국이 말하면 전 세계가 꼼짝 못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미국도 이제 시대가 가까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가서 막 이렇게 하죠. 속으로는 미국을 전 세계가 다 싫어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게 끝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강대국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애굽이 있었어요. 저 엄청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요. 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옛날에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저 그리스, 헬라, 그죠? 이탈리아, 로마 이런 나라가 터키 이런 나라가요.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나라 다 망했어요. 지금 큰소리 치는데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 국가라는데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뭐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뭐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또 무슨 종말이 있냐? 지구 종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가까웠다고 불신자들도 과학자들이 다 증명합니다. 지구가 거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저 엄청난 지구를 식히는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저 통과도 얼마 안 있으면 바다로 다 가라앉아야 될 그런 시대. 여러분 지구 종말이 있다니까요. 그걸 오늘 말씀에 설명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국 다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뿐이에요. 진짜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주면서 요약할 수 있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절대적인 거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언약을 잡아라. 절대 언약이 뭐냐? 그죠?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가요.
누가 만들었냐? 무당이 만들었어요. 무속인들이 만들었다니까요. 한쪽은 또 누가 만들었냐?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당들이 뭐 했냐면요, 자기들이 알잖아. 이 신접해가지고 느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 작두 칼 막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그 칼로 막 종이도 찢어지는데 그 위에 가서 팔딱팔딱 뛰어도 찢어지지를, 칼이 벼지지를 안 해. 얼마나 신이 잡혔는지, 귀신한테 잡혔는지. 그 사람들이 만드는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예요. 프리메이션은 누가 다 만들었냐? 명상운동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를 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뇌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들이 세계를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걸 알았어. 우리 힘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저 귀신들, 프리메이션 저런 것들을 뛰어넘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렘넌트들이 이걸요, 어릴 적부터 분명히 아세요. 내 머리, 내 경험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이걸 계속 얘기했다니까. 다 버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귀신들이 우리를 건들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다 그냥 화마에 죽어서 돌아가셨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참 암담하잖아요. 그죠? 그냥 잘 살다 가셨는데도 가서 말하려고 그러면요, 어이가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천국 갔는데도 그 헤어짐이라는 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랬냐? 뭘 하든지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갑작스럽게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왔단 말이죠. 거기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불신앙처럼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늘 눈물 흘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준비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뭐냐? 그죠? 세 번째는 절대 배경을 설명했어. 나와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했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과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천국 안 가봐가지고 천국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천국 간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우리가 불쌍한데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한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저것들 참 힘들겠다 그러는데 천국 간 사람 보고 불쌍하다. 안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다 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기도했냐? 그죠? 하늘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 그 나가야 돼요. 늘 미움 그거 나가야 돼요. 늘 갈등, 염려 그거 모두 나가야 돼요. 이 시간에 완전 떠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떠나가야 돼요. 절대 배경을 얘기했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보자자 그러죠. 보자. 이 역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참 엄청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막 예수님이 뭐라 했냐,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설명하다 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이게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의 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기도가 편해지더라고요. 이거 모를 때는 예배도 힘들어요. 이거 모를 때는요, 기도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알면요, 24시 하도록 돼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겨우 새벽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잠깐 하는 기도. 저는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누리지를 않고 맨 세상 염려, 근심 이거 붙잡고 24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무당들이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 저 사람들 뭐합니까? 전도로 돌아다니도 안 해요. 촛불 켜놓고 계속 꽹가리치고 뭘 주문해 오는데 거기에 전부로 오고 사람들 막, 거기에 사람이 오고 경제가 다 와요. 우리는 이 엄청난 배경을 누린 사람들이요, 이걸 24시 누리지를 않아. 제일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염려 많이 해. 시간 거꾸로 됐어. 난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기도 않는 게 낫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참 그 1시간이라도 기도하기 다행이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24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 현장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했나, 오늘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돼. 뭐라 하냐,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질문하셔야 된다. 오늘 정확히 질문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질문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2가지 질문했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제자들이 질문이 뭐였어요? 이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그 화려한 성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성전 돌 하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뜨리겠다. 그게 제자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겁니까? 성전이, 그죠?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다. 그 예수님이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어. 성전을 어떻게 될 거냐? 다 무너질 거다. 이미 무너지잖아요. 절대 언약을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우리의 찬송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1시간 동안 막 찬양을 준비해갖고 와서 찬양하잖아요. 이게요, 준비가 아니야. 그것부터 싸움이야. 막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성전은, 그죠? 그러면서 세상은 막 이런 세상의 징조를 얘기해서, 세상 징조, 전쟁이 막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 그 자체가 사단 역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그죠? 막 갈등하고 막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데, 신자들이. 저는
다락방이라는 초대교회에서 다락방, 마가다락방 성도들 집에서 뭐 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했을까요? 성경 공부 했겠죠. 성경을 워낙 기초가 안 되면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성도들 가정에서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어처구니도 아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래요. 누구 조금 만나면 막 금방 막, 저 사람 막, 뭐 시대적인 종이라게 쌓고 좋다게 쌓고 한두 달 지나면요. 원수로 바뀌어버렸어. 그게 희한하죠. 아니, 자기가 복음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사람을 다 원수로 만드냐 말이에요. 그죠? 저는 뭐 했냐면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해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요. 제가 막 잔소리하고 막 혈기 확 내고 막 그것도 안 내야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문제를 해석을 잘못할 때. 그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저러면요. 이건 끝이야. 부정적인 생각. 아니,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면 가길 길이 없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 막 이 땅의 말세에 막 재앙, 징조가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너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저건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저렇게 해야 막 문제가 일어나야 사람들 답을 주고 해결해 주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교회에도 말세에 많은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야. 모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아니, 예수님을 환난에 넘겨준다니까 이게. 지금은 뭐냐, 막 신자들을 그냥 조금 뭔가 막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막 그거 막 공격하고 못 살아. 참 대단하죠. 그죠? 뭐 모든 민족이 너희들 다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가서 뭐 누구를 눈 쑤셔가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하면서 뭐 하는 것도 아니야. 막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하고 오는데도 막 2단 3단으로 공격하고. 진짜 이단한테는 얘기 안 해요. 어처구니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금요일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이름 빠진 사람 나한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30년 넘게를 기도했어요. 그거 자기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계속 공격해. 그 좀 희한하죠. 내가 잘못했다면 자기한테 기도한 것밖에 없어. 자, 그래. 나는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잖아. 그죠? 자기들은 내가 기도한지도, 우리 교회가 기도한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은 언제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 세 가지 정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다 와야 돼.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 어머니 연세가 몇이냐? 96세.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요. 가서 자꾸 구원의 확신 심지 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권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 거꾸로 얘기해야지. 어머니 이 땅에서 너무나 고생했는데 이제 엄마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응? 어머니 이제는 이 모든 고통 다 끝났어요. 편안하게 엄마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까? 엄마 수고했다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한다. 어머니가 가는 건 천국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서 구원의 확신 있냐 없냐.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요 모든 걸 거꾸로 해요. 한 번 영접하면 됐지 뭘 또 자꾸 영접시켜요. 그죠? 그게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막 맨날 가위 눌려가지고 막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영접을 수십 번 했대. 내가 가니까 또 나한테 막
목사님 이 구원의 확신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나 그런 기술 없는데 그랬어요. 내가 저거 영접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물어봤다니까 본인한테. 너 진짜로 영접했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어. 응?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인 눌려도 상관없어. 가인 눌렸다고 네가 마귀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응? 가인 눌렸다고 네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네 신분이 아니야. 응? 오늘 다 끝났어. 응? 영접할 것도 없어. 다 끝났어. 그리고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또 가인 눌리거든 벌떡 일어나서 마귀야 감사하다 그래라. 응? 내가 영적 문제를 몰랐는데 너 때문에 알았어.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눌러도 나는 네 자녀가 될 수 없어 이제는. 응? 네가 가야 될 지옥은 너는 가도 나는 못 가. 하나님 자녀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떠나. 그렇게 해라. 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인 눌리지 않아요. 끝났어요. 성도님들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 끝내놨어요. 여러분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사시다가 천국 딱 가면 되고요. 그죠? 아프다 가는 것보다 건강하다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무슨 복음이냐? 그래서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2000년 전에 오시고 그런 게 아니야. 막. 저 아담 하와를 지을 때부터 그 전에 천지를 운행하셨던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세에 예수님을 믿고 20세에 믿었지만요. 우리를 선택을 언제 했냐? 영세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몰랐던 기간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느냐?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재앙의 권세를 꺾어놨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꺾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큰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죄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옮겨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인데 사순절인데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항상 기도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는 뭐라 하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런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사업의문, 경제문을 막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죠.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만민이 다 보도록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주 그리스도. 이게 언제 오시냐?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완전히 언약을 딱 붙잡으셔. 세상 끝은 언제 오느냐?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딱 쳐다보고요.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내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붙잡았으면 전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무슨 정도해야 합니까? 병들어 있는 전 세계에 숨은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숨은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 그죠? 다 하나님을 떠났어. 지금 이 한국 땅에는 5천만 국민이 다 재판관이라.
창세기 3장이야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그 문제가 와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야 돼요? 재판관이 판단해야 돼요. 근데요, 재판관이 판단도 안 돼. 이 사람들 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재판관이 지금 다 뭐가 병들었어.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안 해. 순리적도 아니야, 아마. 지편이라, 재판관까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다 재판관 돼버렸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뭘도 봐야 돼, 복음 안에서. 그런데 이게 작아, 숫자가. 그죠? 복음 안에서 보는 사람이요. 요셉의 가정만 해도 요셉이 6밖에 없어. 다 형들은 자기 기준이야. 애굽에 가니까 애굽도 다 자기 기준이야. 그런데 특징이 뭐냐? 요셉이요. 그 언약을 절대 안 놓쳐. 하나님이요. 한 사람만 복음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살 바꾸잖아. 한 사람이 언약 붙잡은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전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 역사해봐야 안 돼. 딱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 앞에 서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을 살살 바꿔가지고. 저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요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로님들 중심으로 모든 산업을 개편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살리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니까. 이걸 치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문화의 병 들었어. 문화의 병. 이걸 치유해야 돼. 문화의 병 치유해야 돼. 그래서 뭐 자기 나라 민족. 그죠? 우리 여기도 우리 랩런트가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 우리나라로 돈 벌러 왔는데 아기가 왔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코로나는요. 식당에서 고기 주면 절대 안 먹어요. 엄마 때부터 안 먹어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특히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슬람 그 문화라고 그러는 거. 그죠? 이걸 서서히 치워줘야 돼요. 그죠? 참,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모시고 있던 지금 의성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가 막 전도사들이 워낙 많이 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실조가 비슷하게 왔는가 알았는가 봐. 이 양반이 간호부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멍멍이탕을 끓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끓였냐? 우리가 봐도 이게 멍멍이가 안 같은 고기 있잖아요. 육개장처럼 다 찢어가지고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육개장처럼 끓인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이런 거 멍멍이 껍데기는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뭐라 했느냐? 이게 육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먹었다고. 몇 번 먹었어. 그래서 사모님 또 육개장 안 끓여줍니까? 그럴 정도로 끓여 먹었어. 나중에 사모님 뭐라 하냐? 우리 멍멍이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개를 먹습니까? 실컷 먹어놓고. 그죠? 오포로나를 그렇게 바꿔야 돼. 돼시가 아니야 이게. 문화가 다 병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심각해요.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그런 먹는 건 엄청난 거예요. 다문화 시대가 됐어 우리나라. 그래서 이 문화 저 문화 다 들어오는 시대가 왔어요. 이거 바꿔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각인 뿌리 있잖아요.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뿌리 체질. 그죠? 이 치유를 해줘야 돼. 엉뚱한 것이 율법이 너무 각인됐어. 하나님 말씀으로는 각인이 안 됐다니까. 이걸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이를 바로 그거라 보거든요. 기도 제목을 안 바꾸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니까. 이게 그냥 염려 그냥 계속 하면서 한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 세상이 다 이상해도 괜찮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끝날까지 하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과 기도운동이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해놓고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이 낸다니까. 걱정거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애달라 이러면 안 돼. 없어도 왜 하나님이 그걸 이유가 있어 주신 건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전 세계 237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전 세계에서 다 오는 시대가 왔어. 이 사람들을 시유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하냐? 서비스를 만들어라. 틀림없이 이건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 성도인 우리 중직자님들은 중직자의 본질이 뭐냐? 70지역이었어요. 70장로였어요. 이게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뭐냐? 12지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불러가지고 12지파에게 동서남북으로 다 서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딱 서서 무슨 훈련을 시켰냐? 그냥 한 게 아니야. 야, 저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실 건데 네 지파는 어느 땅, 너는 어느 땅 다 나눴어. 하나님이 그걸 딱 완성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들어가니까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70 현장을 다 놓고 70 현장에 기업을 세우면 끝이야. 여기에 뭘 졌냐? 여기에 제자를 세웠고 여기에 장수를 다 지정해 줬다니까. 이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자를 세워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쭉 설명했어요. 거기 딱 5가지 원칙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뭐 학원이나 사업이나 똑같아. 모든 교회도 똑같아. 뭘 세우면 되느냐? 너희는 세워야 돼. 그죠? 이 말씀을 24시 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세우면 돼. 그리고 뭘 세우냐? 가서 장소를 세워야 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니까 뭐 있어야 돼? 양식이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 이것만 준비하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왔잖아요. 12지파를 세우고 12저 땅을 다 분배했다니까. 그래놓고 가자 그러니까 막 그죠? 하나님이 막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버리고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유단 저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려. 일꾼과 장소가 있냐 없냐 여기 다예요. 그것도 24 막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염려를 하는 사람 필요 없어. 그건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 써면 안 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받을 응답이 중직자님 받을 응답이 70이요, 70. 지점 70군데 세우면 끝이지 뭐, 그죠? 이건 아무도 가능성이 없어.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늘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이 그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에, 이 교회에, 그죠? 이 직장에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죠? 여기에 왜 보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새에서부터 마음에다가 답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지도자들,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그래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막 어디 가든지 그래야 돼. 나에게 왜 이 일을, 그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틀림없이 세밀한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언제 끝이 오냐? 그래서 시대가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끝이 아니다. 그래서 싸울 게 있어. 나를 두렵게 하는데 요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요,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계속 결박시켜버려야 돼. 자꾸 두렵거든요. 자꾸 막 염려가 밀려온다니까 그걸 계속 결박시켜버려야 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나와 연관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지 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봤던 저 성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말에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또 시대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끊임없는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놓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 염려 세력, 이 아픈 세력들은 근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권능으로 역사하고 그 땅끝까지 증인으로 역사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